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멋지게. 네. 멋지게 살고 싶죠. 또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멋지게, 또 잘 살고 싶죠. 네.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정확한 워딩은 같지는 않지만 조금씩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묻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밖에서 만나는 분들이 진짜 이렇게 끝까지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고 싶죠. 멋지게 살고 싶죠.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그렇게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살더라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네,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아름다움의 고백들이 아마 어떠한 모양과 모습이든지 간에 이 땅에 남길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잘 살아야겠죠?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왕이면 집도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차도 이왕이면 좋은 거 타고 싶고, 저도 타고 싶어요. 네, 좋은 거. 네. 목사 타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대답을 왜 안 해줘요? 빨리 해줘야지. 그래야. 지금. 잘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모두가 잘 살고 싶어하고 모두가 죽는다는 걸 이 명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이라는, 걱정이라는, 염려라는 그 키워드가 우리의 그 여정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잘 살고 싶은데 불안해요. 또 믿음을 가졌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불안한 거예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보니까 잘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을 나올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잘 살고 싶었겠죠.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왜 나왔겠어요? 잘 살고 싶어 나왔겠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생각하면서 애굽을 탈출했겠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 한마디에 막 뭐를 욕을 했었어도 어찌됐건 그 민족이 따라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잘 살고 싶어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뒤에 누가 따라와요? 바로 군대가 따라와요. 앞은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어떡하죠? 잘 살고 싶은데 여기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데리고 나와서 나를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 제발 그만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잘 살고 싶어서 선택한 인생들이에요. 누구도 실패할 걸 생각하고 선택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우리는 손가락질해요. 누구에게? 내가 아닌 누구에게. 나는 잘못이 없어야 되는 거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가족이든 타인이든 하나님이든 누구에게도 책임을 넘기고 싶은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염려하니까. 이 책임을 내가 지면 이마저도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까지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다툼, 경쟁, 시기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 프로세스 안에서 움직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서로 사랑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안 사랑해서. 왜 안 사랑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나의 실수한 말, 정당한 말, 괜찮은 말 주워 담고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미안하단 말 못하는 거예요. 겉면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안 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도당한 거예요. 무엇에? 현실에. 400년의 노예 생활이 그들의 근성을 바꿨다. 맞아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이들에게.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자유라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와 또 두려움 가운데 뭘 선택한 거예요? 욕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책임을 돌리기로 선택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너무 놀라운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좀 붙이고 싶은데 노예 멘탈의 시스템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고 싶대요? 돌려보내달래요. 어디로? 고생하는 곳으로, 애굽으로 가서 벽돌 나르고 집 나르고, 걔네가 자꾸 이렇게 좀 쉬게 해달라는 거는 아무리 봐도 얘네가 좀 시간이 남아돌아 그런 거니까 2배씩 일하라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힘들어서 기도했던 이들이었는데 자유를 줬는데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겠대. 차라리 가서 내가 3배, 4배 일을 더 고되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노예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때 되면 밤 나오고 너무 고통스러워도 나 그 삶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패닉에 빠진 지금 백성들이 원망해요. 무엇을?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은혜의 여정을 가는 중에도 어디로 돌아가고 싶냐면 내가 원하고 편하고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삶의 형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몸이 피곤하고 말지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 주체성을 잃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체성을 가지면요,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해요. 그래서 작은 도전, 액션 하죠. 그리고 거기서 리플렉션, 돌아봄을 합니다. 그런데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요,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을 나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왜일까요? 책임을 못 지니까, 두려우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예 멘탈을 가지고서는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가치관, 왕의 자녀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노예의 가치관으로 살면요, 그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역겨웠던 애굽의 삶을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생존만큼은 보장받겠지. 그런데 알잖아요.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요. 시기만 다를 뿐이지 다 죽어요. 천국 가서 만나서 야 우리 이거 하나님 이 뜻이었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싶대요? 돌아가고 싶대요. 불안한 자유인으로 사느니 차라리 나의 주체성을 반납하고 생존을 보장받는 노예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노예로 살고 싶으십니까? 왕의 자녀의 멘탈을 가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가 제일 많다고 하죠. 자영업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사장님 소리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체성이 없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회를 찾아다닙니다. 다 획일화되죠.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주겠지. 내 거 고민하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조금 느린 듯해도 고민하고 뜻이 맞는지 두드려가며 그 안에 크고 작은 희노애락을 겪어가며 성숙한 여정의 삶을 선택하기보단 빠르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러나 책임은 조금만 질 수 있는 선택하는 게 프랜차이즈. 실제로 그 삶을 시스템이라는 삶으로 들어가면요,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상은요, 그 시스템은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평가가 존재해요.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왜요? 시스템은 그 정확한 기준 안에 무엇는 하고 값이 나와야 하는 것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무엇이 나와야 돼요? 어떤 걸 기대하고 프랜차이저를 했겠어요? 설명회에서 하는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길 바라면서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결과와 평가를 낼 거란 말이에요. 나도 그걸 기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여기서 주체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게 또 다시 옛날, 다시 다른 시스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없어. 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의미, 뜻 없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계속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찾고 두드리고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체성의 상실입니다. 지금 애굽의 사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한 명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누구죠? 모세가 다른 말을 합니다. 노예의 멘탈과 전혀 다른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이게 어떤 의미로, 원어적인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두려움 속에서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내 가치를 증명하는 이 시도를 멈추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고 내 힘으로 무언가 확증받고 싶은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고정하라는 지시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행동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멈췄을 때 뜻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영적으로든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반응?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 마음, 태도를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서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지나가요. 24시간이. 가만히 멈춰보세요 하면 할 수 있나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딱 6시간의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뭘 해보십시오 하면 일 생각 안 하고 나는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편하게 쉴 수 있다.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찬양이 네, 지금 바로 나가서 하면 6시간. 네. 실제로 저는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안 됩니다. 앉아서 카페를 가고 아무리 조용한 곳을 가도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 앉아서 일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앉아서 성도들의 삶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해야 될 방향성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 쉼이 없어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주께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여러분,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말을 이 노예 멘탈에 쓸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 어찌됐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 이들이 움직여 가야 되잖아. 그리고 여호수아로 갈아타잖아요. 리더를. 그렇죠? 그리고 1세대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빠른 길을 가는 길을 냅두고 하나님이 트셨어. 근데 트신 이유를 멀리 40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트셨다고 하나님이 트셨습니다, 여러분. 왜 트셨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앞정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을 나면 너희가 돌아갈까 두려워한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트신 거예요. 전쟁을 최대한 안 마주칠 수 있는 곳으로 돌리신 거예요. 근데 40년까지 걸릴 줄은 몰랐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아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어요. 이들의 삶을 보호하고 싶었어. 이들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셨어.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로가 따라와요. 그런데 더 웃긴 건 13장 앞에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진 것. 바로가 완악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이걸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꺾으신 게 아니라. 근데 이 완악한 마음 가지고 뭘 하냐면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애굽을 탈출하는 거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네 때려잡아 죽여야지. 이 생각으로 쫓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다는 거야. 왜 허용하셨을까요? 왜?
생각해 보세요. 왜 허용하셨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선택한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을 거예요. 바로도 몰랐을 거예요. 바로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도 보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아 너희도 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원을 바라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사랑하는 오디너리 성도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외침이 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막 생존을 구걸하던 노예 멘탈 이걸 버리고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란 믿음의 선포이자 왕의 자녀의 멘탈을 가지라는 촉구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이 일하실 걸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에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데에는 성경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조건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보기 위한 조건부가 걸려있는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랑 같이 애굽을 탈출하자 얘기했어야 합니다. 가라 할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가야 했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들을 제물을 바쳐야 했어요. 왜요? 라고 물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조건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실 분이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 위한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노예 멘탈이 아니라 왕의 자녀의 멘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느리고 답답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망한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 기대와 내 만족과는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은 작은 만족일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의 순종과 겸손함과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일들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왕의 자녀니까. 근데 왕의 자녀가 노예 멘탈을 가지고 매번 뭐 하는 거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생존 위에 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해주셔야죠. 근데 난 생존에 있어. 하나님 일하셔야죠. 생존에 있어. 하나님 지금 야 나와 한 걸음 나와봐. 내가 거기서 할 거야. 근데 나오라니까. 야 너 머리로 다 계산해놓고 일해보세요 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 이건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 또. 네. 왕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이 불안함, 근심,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의 시스템에 굴복하며 사는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는 삶이 왕의 자녀로 사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교육이나 어떠한 수많은 문제들이 나 혼자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인데 어떻게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 같고 못 가진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못 할 것 같고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요.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내 자녀, 내 아내, 나의 부모님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당연히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노예 근성을 다시 올려내서 생존하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으로 실천하는 한 걸음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적용점 하나하나까지 저는 설명드릴 수 없어요. 각자의 은혜가 족한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만큼 오늘 하루 1분 1초 살아보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감정 때문에 감정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바뀔지 안 바뀔지 몰라요. 적어도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일은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말씀 보자 하는 거예요.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결국 홍해를 건넜습니다. 혼자 건넜나요? 같이 건넜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때 나만 바라보지 않아요. 나만 좋다 박수 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보게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에도 모두에게 동등하게 모든 세상 열방에 알 수 있도록 오신다 하셨어요. 한 사람이가 와서 야, 내가 내일 올 거야,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심판으로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오신다 하셨어요. 특별한 누군가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어서 동일하게 그 사랑 가운데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으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언어에 맞게, 그의 삶에 맞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쟤는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런 은혜가 없을까? 이거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믿음의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나 알고 싶어요. 감사를 경험하고 싶고 평안을 경험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나는 왜 이거 없습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용을 얘기해보면, 도전해봅니다. SNS를 보면서 비교해야 되는 생각들, 마음들이 자꾸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SNS를 지우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만약에 나의 업이야, 또 우리 교회가 미디어 선교를 해야 돼, 복음을 전도해야 돼,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해서 올리잖아요. 찬양팀한테 안 묻고 올려요. 다 이렇게 그냥 하고, 이들 음악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마스터링 안 되고 이렇게 올리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인데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더라고. 네, 감사하죠. 그런 거 아니라, 비교할 게 아니면, 자꾸 비교가 되는 거면 지우세요. 그리고 나를 건강하게 세우십시오. 오늘 주어진 내 하루를 건강하게 세우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걷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요,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추격자와 추종자가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도요, 익숙해지면요, 누군가는 받기만 하고요, 누군가는 주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의 모양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혼자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오픈하십시오. 고민했던 것 오픈하십시오. 이거 해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진짜 답답하기는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첫걸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환경을 열어주시던 사람을 붙여주시겠죠. 또는 나는 직접 못해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다가 나 그 친구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하고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3, 4, 5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눌 수 있도록 나누십시오. 저는 이게 함께 걷는 걸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OS가 그러해야 해요. OS 모임이 그러해야 합니다. 힘듦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힘듦을 나누면 권면해야 돼요.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누군가는 얘기해야 해요. 너무 기뻐서 혼자 막 매번 나는 혼자 너무 기뻐하면 그래 너는 기쁘구나. 근데 나는 그 기쁨 나도 나눠줄 수 없겠니? 하나씩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게 시스템, 애굽에 가서 정체성을 찾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유요. 자유는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전한 영적인 가족, 그 시작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오디너리가 아니어도 믿음의 사람들, 공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만 완전하고 좋은 교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모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은혜를 나눠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구례 연합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의 삶 가운데 도전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남과 비교하거나 섣불리 평가하거나 성과에 집착하던 노예 멘탈을 버리기 위한 액션 하나를 정하십시오. 불안, 염려, 비교, 평가, 성과에 집착하던 삶을 내려놓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하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시고 모임 때 한번 나눠 보십시오. 만약에 난 진짜 생각이 안 나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저한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하고 세론들이 한번 추천해 봐 주세요. 대신 가장 작은 일들로. 그리고 그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삶의 여정으로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는 건 우리 오디너리 성도님들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마음껏 보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 잘 되는 것들만, 부하는 것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내면에 상함이 있었는데 그 상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한테 상처받았는데 저 사람한테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 이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